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1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를 지고 많은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베풀을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을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정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예. 당신은 행복합니까?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제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설 것입니다. 아마도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 질문하실 것 같지만 어느 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이렇게 질문하실 것 같아요. 너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행복했느냐라고 이렇게 질문하실 것 같습니다. 아멘. 우리는 과연 그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 지금까지 우리는 너 최선을 다했느냐? 너 성실하게 살았느냐? 너 정직하게 살았느냐? 나는 그 관점에서 늘 생각하고 내 인생을 너 사명을 다했느냐? 너 십자가를 지고 나갔느냐? 뭐 이런 거룩한 일들만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내 자신의 행복에 대해서 좀 약간 소홀히 다루게 되고 행복보다는 사명이 더 우선이지. 나의 즐거움과 기쁨보다는 하나님께 헌신된 충성되는 것이 더 우선이지 하는 이런 생각 속에 살아갔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가만히 한번 보면은 부모가 자녀들에게 가장 바라고 원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자식들이 많은 것을 가지고 누린다 할지라도 그 삶이 행복하지 않단다면은 부모된 입장에서 과연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도 같은 것이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 우리들의 인생 속에 늘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 속에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아파하시겠냐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행복을 누리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 것인가라는 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고 또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듣고 또 하는 모든 것들이 우리의 잃어버린 행복을 다시 찾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바른 진리가 이 땅에 선포되고 그 진리 속에 많은 영혼들이 참된 기쁨을 회복하고 즐거움을 회복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고 소망을 갖도록 한 데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들이 만남과 예배는 중요하다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본문의 산상수훈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그런 의미 속에서 한번 살펴보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계속 반복되는 말이 복이라는 단어입니다. 복이라는 단어 다 좋아합니다. 다 복 받기를 원합니다. 복을 받으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합니다. 이 복이라는 단어가 역시 마찬가지로 행복한, 복된 이런 단어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은 과연 행복한 사람들이냐라는 겁니다. 지금 주님 앞에 모인 사람들 그리고 이 산상수훈을 듣고 있는 이 제자들과 그 수많은 무리들은 과연 행복한 사람들이냐라는 겁니다. 그러나 보니까는 현실적으로 전혀 그렇지 못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위에 4장 24절 25절에 보면은 그의 소문을
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한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살리, 데가볼리,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 수많은 무리가 따르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을 보시고 산에 오르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자들 역시 과연 우리가 볼 때 행복한 사람들인가라는 겁니다. 행복한 사람들이보다는 하늘의 저주를 받은 인생이라는 편이 나을 겁니다. 주님 옆에 모인 사람들은 아픔으로 인해서 고통을, 아픔으로 인해서 탄식을 내뱉던 사람들이고, 그 얼굴에 웃음이 하나도 없을 것이고 늘 찡그림과 또 고통이 늘 그들 가운데 함께했다는 사실입니다. 또 부자들은 주님 곁에 나오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난하고 찌들게 가난한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들에게 무슨 행복이 있겠습니까? 근데 그들 앞에서 주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궁일이 여긴 자는 복이 있다. 마음에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 그러니까 쭉 복에 대해서 쭉 얘기를 말씀하십니다. 과연 우리는 행복한 사람인가? 라는 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객관적으로 과연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인가? 부자가 있습니까? 건강합니까? 그래서 행복합니까?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많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기에 행복합니까? 우리 가끔 객관적으로 봐도 우리 자신은 우리가 세상에 말하는 그 행복의 조건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아니 없습니다. 몸은 점점 늙어가고 힘들어가고 걷는 것이 힘들어가고 하는 것이 조금 더 뛰어든지 숨이 헐떡 차고 하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런 걸 볼 때 이 주님의 말씀은 과연 어떤 뜻을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씀인가 하는 그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 이 산상순을 대할 때 대부분 사람들이 도덕적으로 이 산상순을 접근해 나갑니다. 추상적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한 기독교 윤리 차원에서 이 산상순을 연구하고 말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은 이렇게 어려운 말씀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질문할 것은 나는 과연 행복한 사람인가라는 질문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해 나갈 것인가라는 겁니다. 과연 주님이 이 말씀을 하는 의미가 무엇인가? 왜 주님은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가라는 것입니다. 알다시피 예수님은 이 말씀을 복과 전혀 어울리지 않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병든 자, 가난한 자, 그들에게 복은 먹을 것을 풍성하게 먹는 것이고 또 아픔과 고통 속에 시달리는 그 병에서 해방되는 것이 그들의 복입니다. 그것을 위해 또 그 사람들은 주님 곁으로 찾아왔고 주님께 기도하고 부르짖었습니다. 근데 이 장면에서 그들에게 안수하여서 병을 낫게 하거나 그들의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여서 그들이 먹을 걸 촉촉히 주었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복에 대한 얘기를 쭉 길게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사람들 약 올리는 건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들은 한 번도 자기 인생 속에 복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복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한 적도 한 번도 없었을 겁니다.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의 삶과 인생에 대해서 감사한 적도 없습니다. 도리어 불평과
원망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왜 내 인생은 이런가? 왜 내 인생은 이렇게 풀리지 않는가? 왜 이렇게 꼬이는가? 라면서 생각하고 말하고 불평과 원망을 쏟아놓게 되는 것이죠. 이런 세상에 변함이 없습니다. 한번 이 사회가 뒤집어져가지고 혁명이 일어나서 완전 뒤집어졌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복이 있다라고 이렇게 주님은 말씀합니다. 그럼 과연 그 의미는 무엇이겠냐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역설적으로 우리 주님은 행복을 잃어버린 그들을 향해서 말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기 스스로가 행복하지 못하다, 불행한 인생이다, 복과는 전혀 관계없는 인생이다라고 생각하는 그들에게 너희들은 행복을 잃어버린 자들이다, 행복을 망각한 자들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잃어버린 행복을 다시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자신의 환경 때문에, 자신의 여건 때문에 억눌려 가지고 스스로 행복을 다 쳐버리고 나는 불행한 자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 향해서 아니야, 너는 행복한 자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누릴 수도 없습니다. 누릴 수 못하기 때문에 여전히 불행과 불평과 원망 속에 살아갑니다. 기뻐할 수 없고 감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너희들이 행복을 찾고 회복하고 잊어버린 그 행복을 다시 회복한다면 감사할 수 있고 진정한 행복한 자로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자신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환경의 지배를 받습니다. 세상적 가치관을 따라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불행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은 겁니다. 한번 지금 우리 젊은 사람들은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어렸을 때 생각해보면 지금 젊은 사람들은 너무나 풍요로운 속에 행복한 환경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전히 불행하다고 생각합니다. 여전히 만족스럽지 못합니다. 행복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역으로 우리 할아버지 세대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은, 나를 저를 보면은, 야, 너처럼 행복한 사람이 어딨냐? 우리는 나라 없는 서름 속에 살아갔어. 전쟁의 그 아픔 속에 살아갔어. 뭐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할 겁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은 우리가 환경의 지배를 받으면서 그 상황 속에 살아가면서 내가 본래 갖고 있는 그 행복을 잊어버리고 망각하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돈이 많아야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물론 그랬습니다. 저에게도 진짜 100만 원 딱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너무나 행복할 것 같습니다. 근데 과연 그것이 행복할까요? 얼마나 갈까요, 행복이? 좀 쫌스러운 사람들은 100만 불이 딱 있으면 야, 이거 어떻게 할지 하면서 고민하면서 야, 여기다 놓을까 저기다 놓을까 하면서 별의별 짓 다 할 겁니다. 천정을 뚫고 집어넣든지 바닥에 뚫고 집어넣든지 뭐 이런 얘기를 할 겁니다. 불안하죠. 어디 누군가 갑자기 툭 튀어나와가지고 막 그걸 푹 찔러가지고 그 돈을 다 가질까봐 두려움과 걱정 속에, 그러니까 권총도 갖다 놓고, 아, 이 권총 갖고 안 되지, M16 갖다 놓고 막 이러면서 철통같이 무장하고 뭐 그렇기도 할 겁니다. 뭐 비싼 금고도 갖고 와가지고 뭐 열어보지 못해 열 수 없는 빈거 갖고 와가지고 철저히 그 보안 장치하면서 여기저기 CCTV 넣고 말하면서 그렇게 살 겁니다. 그게 과연 행복할까요? 이거 우리가 그런 세상적인 가치관 속에 따라가다 보면은 내가 생각하고 있는 행복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행복을, 복을 잃어버리게 되고 망각하게 되는 겁니다. 권력이 있어야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불행하게도 우리나라 대통령 치고 감옥에 안 간 사람이 없습니다. 참 불행한 일입니다. 뭐 장관들도 마찬가지고요. 대부분 다 감옥에 가요. 그게 그냥 코스예요. 그게 코스. 그냥 퇴임하면 그 다음에 이제 감옥이 그 앞에 다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권력이 있어서 행복한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지식이 많으면 행복합니까? 솔로몬은 그것을 간파했습니다. 내가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지식을 많이 쌓았더니 그것도 헛되고 라고 전도서는 말합니다. 가만히 살아보니까 지식이 많은 사람이나 공부한 사람이나 그러지 못한 사람이나 사는 건 똑같은 겁니다. 열심히 살아가지고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되는 거고요.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만 이런 세상적 가치관 속에 매몰되어 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행복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당신은 행복합니까? 복된 인생입니까? 그래서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아갑니까? 그렇게 질문하며 우리에게 도전하는 겁니다.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은 오늘 본문의 중요한 구조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선언합니다. 그 다음에 왜 복이 있냐? 그들이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애통한 자는 복이 있다. 왜 복이 있느냐? 그들은 위로를 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라고 이렇게 쭉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이유를 말씀하는 그 모든 시제를 보게 되면은 현재형과 미래형 두 가지로 딱 나눠지게 됩니다.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왜 그러냐?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그것은 현재입니다. 그 다음 이에서 뭐 애통한 자, 뭐 온유한 자, 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핍박받는 자, 청결한 자, 그 모든 것은 다 미래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미래에 너희가 위로를 받을 거야. 너 미래에 땅을 기업으로 받을 거야. 너 미래에 너 충족하게 그 목마름이 채워줄 거야. 배부를 거야. 긍휼히 여기는 받을 거야. 라고 쭉 이야기하고 마지막에 다시 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이것은 또 현정입니다. 이건 뭐냐? 현재로 돼가지고 미래에서 다시 현재로 돌아가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뭐냐면은 현재에서 우리들의 모든 초점과 관심을 현재에서 미래로 돌립니다. 우리의 현실을 바라보면 현재를 바라보면 암담합니다.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복이 없습니다.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불평과 원망만이 일어납니다. 좌절과 절망이 뭉게구름처럼 마음속에 피어오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삶을 지배합니다. 이런 자들을 향해서 눈을 현재가 아니라 미래로 돌릴 것을 이야기합니다. 너의 미래는 내일은 어떻게 될 것인가? 계속해서 좌절과 절망과 걱정과 근심 속에 살아가는 인생일 것이냐? 아니라는 겁니다. 너의 미래는 하나님의 약속의 미래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결코 빈털터리로 살도록 하지 않습니다. 아멘. 큰 복을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끝없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온유한 자 복이 있다. 딱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 우리 모두가 땅 부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뭐 강남 땅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뉴욕 맨하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모두는 그 땅을 이어받을 사람이라는 사실을 참 생각하면 즐겁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모든 것을 얘기하면 또 목사님 뻥친다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아닙니다. 실제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노예 생활한 겁니다. 노예가 무슨 돈이 있겠습니까? 그들이 출애굽을 합니다. 구원받았습니다. 근데 성경에는 그들이 빈털터리로 나오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들이 금은 보화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애굽 사람들에게 금은 보화를 구했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다 금은 보화를 그들이 줬습니다. 왜? 빨리 나가야 하기 때문에, 빨리 쫓아나기 때문에.
그냥 그들이 원하는 거 다 줘버렸습니다. 그 준 것은 강탈이 아닙니다. 그들이 403년 동안 노예 생활한 정당한 임금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왕창 한꺼번에 금은보화를 그들에게 쏟아 부어 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거를 가지고 나온 겁니다. 빈털터리가 아니에요. 그들이 광야 행함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 자꾸만 물 없는 광야, 그리고 먹을 것 없는 광야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들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야, 지금 물 없어? 조금만 참고 기다려봐. 조금만 걸어봐. 거기에 물이 기다리고 있어. 바위가 쪼개지면서 그것에서 철철철 생수의 물이 쏟아져 나올 거야. 라고 끝없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배고파가지고 허덕이고 한 그릇 발껌 내들 수 없어? 근데 하나님 약속은 그게 아니에요. 결코 너희들을 굶주려 죽이지 않는다. 그들 앞에 만나가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뭐 이런 이야기가 출애굽의 역사요, 광야 행군의 역사였습니다. 하나님 약속은 그대로 이루어지고 결국 너희들이 땅 하나도 없느냐? 농사의 땅이 없느냐? 아니야. 조금만 기다려봐. 젖과 끓이는 가나안 땅이 다 너희 거야. 그래서 너희는 차지할 거고 그 땅을 밟고 그 땅을 지배할 거야. 라고 하나님 약속은 끝없이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현실을 바라보면 태양빛이고 현실을 바라보면 가시밭길이고 물 없는 광야입니다. 그런데 끝없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미래의 약속을 주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이스라엘이요, 너는 행복자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기의 숨을 거두면서 마지막 그들 이스라엘 민족에게 얘기한 말씀이 뭡니까? 이스라엘이요, 너는 행복자로다. 그들이 뭐 많은 걸 가져서 행복했습니까? 아니에요. 그들이 갖고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 곧 너희는 얼마 안 가서 이 요단강을 건너고 저 땅을 차지할 것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알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요, 너는 너무나 행복한 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처럼 얻은 백성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들의 삶 속에는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그들의 모든 발걸음 속에 불과 구름 기둥이 그들을 인도하셨고 그들의 모든 피를 튀어주시며 그들 속에 역사하셨다는 사실을 갖다가 늘 이야기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앞으로 너의 인생도 역시 그래야 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진정 행복한 자다. 이 하나님의 약속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사람은 현실 속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하고 함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조금만 참고 인내하면서 오늘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이제 현정으로 돌아옵니다. 현재로 돌아옵니다. 끝없이 그냥 뭉게구름 잡는 것만 이게 상상만 하다가 또 현실을 보게 되면 여전히 어렵고 힘듭니다. 그럴 때 하고 또 한숨을 푹 내쉬면서 어쩔 수 없구나. 여기 우리 딱 걱정과 근심 속에 있다가 이제 나가는 그 순간에 현실을 붙이면서 여전히 내 현실은 변함이 없구나. 그런 사실을 발견하고 또 좌절하고 낙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시 현정으로 마지막으로 현정으로 돌아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현재 이루어진 천국 하늘나라를 보도록 하시는 겁니다. 천국은 하나님 우리가 죽어서 가는 그런 나라일 뿐만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이루어진 천국을 바로 알고 그것을 누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 독생자의 영광을 보았습니까? 바로 지금 산상수훈을 받고 듣고 있는 간질환을 걸린 자, 중풍병자, 문둥병자, 가난한 자, 신음하는 자들이 지금 주 앞에 모여서 듣고 있는 겁니다. 보고 있는 겁니다. 누가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까? 지금 그 생명의 말씀을 듣고 있는 그 무리들이 가장 행복한 사람들인 겁니다. 지금 현재 누가 생명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주님 앞에 모인 그 무리들이 아닙니까? 가난해서 신음하고 절망하고 두렵고 걱정 그 실 속에 살아가는 그 무리들이 아닙니까? 지금 현재 그들은 만왕의 왕을 보고 계시는 겁니다. 그들은 지금 현재 창조주 하나님을 보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 그들은 능력의 주님을 바라보고 계시는 겁니다.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 조상들이 그 메시아를 만나기를 원했고 또 보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근데 그들이 그렇게 기다리고 있던 그 메시아를 자기 눈앞에, 자기 현장 속에, 삶의 현장 속에 대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요한은 만졌다, 주목하고 보았다 라고 말씀합니다. 너무나 생생하지 않습니까? 어디서 이런 천국을 찾을 수 있습니까? 어디서 이런 복을 찾을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계신 그곳, 그것이 바로 천국이고 그 음성을 듣는 자들이 진정 복된 자들이고 행복한 자들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는 겁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여전히 불평과 원망 속에 살아가고 있고 어둠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말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그 음성을 듣고 있고 그 천국 복음을 듣고 있고 주의 생명의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한 자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실 때 본래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도록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그렇게 만드셨고 창조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에서 그 행복을 잃어버린 자들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 행복을 말씀합니다. 잃어버린 행복을 다시 찾도록 하십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삶 속에 세상의 조건이 아니라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복과 행복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그 복된 삶을 마음껏 누리는 진정한 복된 자임을 깨닫고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행복하십니까? 복된 인생입니까? 그에 대해 감사합니까? 정반대로 환경의 지배를 받으면서 불평과 원망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찾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라는 기도를 하기로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다시 기억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약속의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끝없이 오늘을 참고 인내하고 믿음으로 계속 걸을 수 있게 또한 소망 속에 살아갈 수 있게 하다는 그 기도를 하기로 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천국을 다시 발견하고 기뻐하며 감사하는 우리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할 줄 압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깜빡 잃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복된 자인지를 깜빡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렵게도 세상을 바라보았고 세상을 향해 달려갔고 마음의 불평과 원망 속에 살아왔고 끝없이 좌절과 절망 속에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진정 우리가 행복자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다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그 복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 행복 속에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오늘은 광야 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지만 가시밭길을 걸어가고 있지만 약속의 주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기에 내일은 모레는 1년 후에는 참으로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그 복이 우리 안에 넘칠 것을 인하여서 기쁨으로 그 나라를 향하여 힘있게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발걸음을 온전히 지켜 주십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찬양과 기쁨의 노래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시 일어나서